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더해지고 힘이 주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에서 26절을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바탕으로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주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한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비록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서 이 포로된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시편 137편에 잘 나와 있어요. 1절만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곳을 겨우 찾은 것이 강가예요. 강가. 이 사람들이 강가에 335 모여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옛날 잡혀오기 전에 그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간 우리가 다시 돌아갈 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요. 여기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했는데 그냥 운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런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를 때까지 침묵하시고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을 해요.
이게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뜻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는 채도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두셔. 하나님께서는 나의 권리,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 따위는 아는 채도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놓아두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신 것이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침묵하셨는가? 그들이 강변에서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그때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 곧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징계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충분히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혹독한 징계를 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응징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진정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메시아를 위해서 선택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많이 오염이 된 거예요. 많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을 정화시킬 시간이 필요하고 이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70년으로 정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간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들을 돕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사실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과 맞먹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교회 출입이 제한되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죠. 막 설교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런 상황에까지 처해야 되는가?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 정말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회개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했죠.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비대면 예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그 수가 줄었다는 통계를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안 온다고 다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의 삶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식당들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젊은이들이 취직도 안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2가지, 3가지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구나. 이렇게 힘든 모습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마음 아픈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버리셨는가?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손길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시는가? 때로는 분노하는 모습들도 보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좌절과 아픔을 통해서 지금 성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길을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애들이 있으면 정말 예배하기 힘들지요. 교회 오면 그래도 뭐 유치부 보내고 어린이부 보내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애들 다 있는데 그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힘든 일이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핸드폰으로 아니면은 그 컴퓨터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사실 은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보면 그래도 열심히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님들 보면 또 감사하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교회 와서 예배하든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든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부활과 함께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더 큰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같이 낙심하고 같이 좌절하면 안 돼요. 한 명이 좌절하고 낙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힘내자, 그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힘내자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힘을 주고 같이 소망을 이루는 그런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럴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고 정화시키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우리를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 참 많아요. 변화될 거 너무 많죠. 회복돼야 할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회개하면서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거 두 가지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되자라는 것이죠. 현대 교회,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교회 안에 그냥 교인은 있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나?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살 수 있는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났는가?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요, 정말로 이렇게 생명 걸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 못 와요. 그런데 삶이 편해지고 핍박이 없으면 그냥 생명 걸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고 진실하게 믿지 않아도 교회 올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고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절규하듯이 외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975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참 절정에 있을 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자신을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한 이 말이 전 미국의 화제와 관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당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도대체 거듭남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기간이 바로 이 질문을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 태어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탄생이고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땅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듯이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들어 높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축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그 온전한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 능력,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와 물질을 숭배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많은 교인을 거느린 대형교회가 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교회의 거의 모든 재정을 교회 짓는 데 쏟아부어요. 교회만 크게 지면, 또 한때는 교회만 크게 지면 성도들이 채워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크게 짓는데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필요한데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써야 될 그런 물질들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사회와 격리되고 소외되기 시작을 한 것이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어느 순간 교인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복받았다 그러면 돈 많이 벌었다, 부자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분명히 한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돈을 많이 벌어야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이나 명예가 권세는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본질은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가 아니에요.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는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걸 믿으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나머지 돈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뀐 거죠. 교회도 이게 바뀐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한 교회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또 다른 축복도 부수적인 축복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잘 생각을 하셔서 내가 먼저 무엇을 위해서 힘쓸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우리는 우리부터 정말 나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나부터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순서를 제대로 기억하고 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은 한 부분을 보시고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중에 단 1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많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중에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그 10명이 중요하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의 축복이 회복되려면 저는 그 10명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단순히 10명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단 몇 프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로 거듭나고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내가 진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달라지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의 때에 도우심을 지체하시는 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으로 오해하거나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체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더욱 힘써서 회복의 날이 앞당겨지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가 가시는 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 단련하신 다음에는 나를 순금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축복으로 나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